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강건하셨어요? 네. 오늘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막 그러는데 옆에 인사하시면서 가을에는 영적인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영적인 열매를 맺읍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없는 기도를 없애라 하셨어요. 그래서 능력 없는 기도는 결국은 중심을 잡지 못한 기도입니다. 중심이 없이 방향이 없이 그저 많은 말을 하는 기도, 또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의 깊은 곳을 들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맴도는 이제 그런 기도가 능력 없는 기도죠. 이제 이 기도를 바꾸시면서 우리 가운데 골방의 영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내면의 중심의 자리를 잘 잡아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 골방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 거냐, 어떻게 채워야 될 거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 먼저 같이 들었듯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 하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먼저 기도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 하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잘 거룩하게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게 먼저 기도할 내용이다. 우리 가운데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셨나요? 일부에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시던데 2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작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주님의 기도, 우리의 중심을 잡는 기도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자꾸 적용하셔서 그 기도가 우리의 자리에 꼭 먼저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뒷부분에 있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할 때도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아이템을 주셨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기도예요. 사람은 참 대단해요. 사람은 정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해공항 가까이 사니까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참 희한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태어난 게 서울 강서구에서 쭉 자라났거든요. 근데 그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늘 비행기가 하늘 눈높이까지 막 이렇게 지나가는 속에, 옛날에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지나가면 전파가 지지직 거려가지고 TV가 다 안 나와,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릴 정도로 막 그렇게 시끄러웠으니까 막 그랬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늘 보고 다니니까 저도 자꾸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비행기를 수없이 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보면 되게 놀랍죠. 이번에도 이제 조지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타시는 분들이 거의 35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에 거의 300명, 400명 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꽉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25kg 또는 30kg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짐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그 짐까지 300명, 400명 거를 다 싣고, 그런데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한 번도 안 쉬고 10시간 넘게 비행을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동물이에요. 대단한 피조물이에요. 뿐만이에요, 우주도 날아가고 저 바다 깊은 곳도 들어가고, 사람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위대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난 앞에 딱 서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때까지 자랑했던 사람의 위대함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부산은 지진이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진을 잘 안 겪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지진을 막 일어나면 여파가 가끔 날라오죠. 예전에 경주 제가 살 때 지진 겪었는데, 그 지진 여기 느껴지셨나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흔들린다 이런 느낌이셨죠? 근데 저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살던 데랑 지진 났던 데랑 직선거리로 10km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서재에 있는 거 우당탕탕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 건물은 휘청휘청거리고,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신 분들이 십자가가 아주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하도 휘길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여파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경주 못 살겠다고, 경주 떠나겠다는 상담을 제가 무진장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재난이나 이런 거 딱 겪어보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금방 알아요. 커다란 대자연 앞에 서 있는 나는 그 위대한 하늘을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금방 느낍니다. 사람은 위대함과 함께 분명하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약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이 약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은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눈은 강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도 잘하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뭐가 잘된 사람이 박수 받는 것 같고, 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에게
그 마음과 초점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리들을 언제나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위대함을 가지고 있고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사람을 위한 기도의 세 가지는 다 우리의 연약함의 기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사는 게 이게 무슨 영적인 거야? 무슨 교회 생활과 관련돼 내가 밖에서 일을 잘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생존하기를 바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과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리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반드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배고픔의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정도로 부강하고 성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풀뿌리를, 칡뿌리를 캐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북한 땅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못 먹고 있고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한번 북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이렇게 개가지고 그거를 죽으로 먹지도 못해서 흙을 진흙같이 곱게 이겨가지고 그 흙을 그 밀가루처럼 죽을 만들어서 먹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곳에서는 쓰레기가 한 나라가 1년 동안 쓸 만큼 펑펑 쏟아져 나오고 어느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생존하는 문제로 허덕허덕하는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각인시킨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사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존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그 오병이어 사건에 의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것들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귀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나오는 가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매기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걱정의 시작이고 우리 모든 염려의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또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구하되 그 양식에 대해서 기도해라 하시는 부분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새날교회에 부임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라면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라면 설교 기억하시는 분이 일부에 되게 많더라고요. 이부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그런 설교는 절대로 안 까먹어.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여러 물품을 선교용품으로 많이 가져갔죠. 또 우리 먹고 살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뭐 언어도 모르니까 처음에 잘 적응하려고 여러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 가져간 거를 카자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끓여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라면은 진짜 못 추겠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그리워할 때마다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리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힘들면 그때 나눠 먹어야지. 그리고 지금이야 뭐 전 세계에 라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만 당시만 해도 라면이라는 것이 참 귀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꽁꽁 숨겨놨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를 숨겨놓고 안 주니까 라면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은 이게 기름에 끓인 거기 때문에, 기름에 이렇게 튀긴 거기 때문에 라면이 기름이 산패되는 거예요. 기름이 산패되면 항상 기름에 쩌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맨 이게 뭐 버리기 아까우니까 기름에 아까운 그것만 늘 끓였죠. 그러니까 나도 맨날 기름에 쪄린 라면만 먹었어요. 그리고 좋은 라면은 쟁여놓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야, 넌 도대체 뭐 하냐 하는 거였어요. 넌 도대체 생명까지도 걸겠다고, 네가 잘 살려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카자흐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겠다고 살고 그렇게 들어간 네가 가갖고 기껏 하고 있는 일이 기름 쩐내가 나고 있는 그 라면 끓여 먹는 일이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라면도 풀기 시작하고 사람하고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에 라면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베풀고 나누어도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늘 겪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쟁여놓고 사는 라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는 걱정이 우리에게는 먼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도 어려운데 11조를 어떻게 내? 헌금하면서 달달 떠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선기헌금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드립시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들을 빼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걱정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밀려듭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용한 것들을, 공중의 새도 땅에 있는 모든 풀도 꽃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한 것들을 다 채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놓으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를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 단어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것을 구해야 되지, 욕심으로 쌓아놓기를 구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 없음도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훈련할 때 광야에서 만나 가지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루하루 먹이는 것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빼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양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또는 욕심이 많아 하나님 앞에 내는 것들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우리, 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꼭 기도하라고 하는 건 죄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자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면,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다른 면에서는 빚진 거라고 가르치십니다. 죄의 문제는
빚을 탕감받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임금으로부터 큰 것을 다 탕감받고 나서, 그것을 다, 그 죄를 다 탕감받고 나서, 그 빚을 다 탕감받고 나서 조그마한 빚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지막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이 땅 살면서 계속 죄 문제, 빚을 진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와 함께 계속 가르치시는 게 용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용서에 대한 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쭉 읽었습니다. 마지막 13절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아멘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서 14절, 15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항상 용서의 자리를 꼭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용서의 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죠. 다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속에 그 용서가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도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빼놓지 말고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와 용서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기도하듯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건,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했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에 죄와 용서에 대한 것을 꼭 담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풀리지 않는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쉽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쉬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용서를 못하는 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에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시면서 그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용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살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는 한 명이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저 조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4살, 5살 요 무렵에 걸어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선교지를 맡아서 막 하고 났는데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생존의 문제까지 우리에게는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이 말씀 주셨어요. 네 힘으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너 힘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그거 주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네 일 하라는 거야.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워서 멈춰있는 상황 되지 말고 그걸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저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들으면서 저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 한 가지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저하고 허원구 목사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가깝고 이런 우리 교인들이 잘 아시죠? 엄밀히 말하면 허원구 목사님은 부산에서 계속 목회하셨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났고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껏 내려와봐야 경주였습니다. 허원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접합점이 없어요.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허원구 목사님이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무척 가까워지신 거예요. 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중요한 멘토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저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다 저의 아주 중요한 멘토가 되게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꼭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하호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어가면 행복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죄와 용서에 대해서 집어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약함에 대해서 마지막 기도하라고 하신 건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시험과 유혹과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악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항상 이거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정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잘 같이 있을 때는 지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고요, 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의적인 것이 정상적이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형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면, 잘못돼 버리면 지적인 건 세상을 살아가는 잔꾀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그저 꼼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적인 거는 사람들을 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 잘못하는 것들을 보면 희열을 느끼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역사를 만날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랍게 지적인 것, 정적인, 의적인 것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꼼수대로, 세상의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의지적인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죄를 가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을 꼼수 있게 알아가는 것들에 더 많은 수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지가 오히려 우리의 것들을 움켜잡는 의지로 바뀌어버리는, 그건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못 외우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 기도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분도 극히 드뭅니다. 내 기도 속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구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보강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게 하시는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음식을 받고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다 용서하게 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고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사로서 새날교회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교회 목사로서 지내오면서 우리 새날교회가 그래도 제일 건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제일 많이 목사로서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시험 든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뭐 때문에 시험 든다,
저것 때문에 시험 든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도록 기도하는 건 빼버리고 내 자신이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시험 들어서 주님 떠나겠다. 이거 누가 좋아하시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고 좋아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와 용서의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진 것들을 구해내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중심 없는 기도에서 중심 가진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무거나 막 구하며 아무거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벗어나서 중심을 가지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순서대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바꿔가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 위해서 많이 그것을 경계하면서도 기도하셨지만, 또 우리의 것들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용서에 대하여서 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도록 간절히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가 시험에 빠지고 또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위대함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잡고 능력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죄와 용서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하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늘 우리의 기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변하는 능력 있는 자리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오늘도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있어야 될 기도는 없고 없어야 되는 기도만 가득한 허공을 치고 있는 깡통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신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이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